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어, 하나님은 이렇고 우상은 이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우상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계명입니다. 우리가 미신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교회 가면서 무슨 신발을 던져가지고 다 엎어지면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이러면서 교회 가도 누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섬겨야지. 미신을 믿으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짓이고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가지고 보면 되게 보범스럽고 그렇지만 속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겉으로는 보면 깨제제하고 참 보잘것없고 그런데 속이 꽉 찬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볼품도 없고 심지어는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다 할 정도로 보는 게 그렇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볼품이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박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겁을 준다든가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이 그랬던 사람인데 그 속이 꽉 찬 분이죠. 꽉 찼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지혜가 건들면 나오는 거예요. 건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구약 성경에 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 입으로 말씀하시면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목수일 할 때 아버지한테 혼났는 얘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하도 잘해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꼼짝 못하더라 이런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럼 오직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만 말하는데 그게 지혜라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말 이게 계명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맨날 똑같은 말 하는데 한여름 2달 하고 또 언제 예레미야서를 할지 모르지만 8월 달까지는 그냥 예레미야서만 안 읽으면 편하다 이러고 안 읽어올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읽은 거하고 안 읽은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사실은 복 받은 날이죠. 이거를 가지고 묵상하겠다 하고 엎드려 있으면 참 진짜 예레미야서 같은 걸 가지고 은혜 받는다 이러면은 진짜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니까요. 어제는 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오늘 얘기는 다른 여러 나라 길을 배우지 마라. 이거 오늘이고 어제는 똑같은 얘기 같아도 하나님 하는 걸 자랑해라. 이런데 어이 집사님이 묵상 나눔할 때 그랬잖아요. 초상집이라고 막 울게 해놓고 자랑해라. 이래 버리니까 분위기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데 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세상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유수를 들을 때 뒤에 있는 얘기 안 합니다. 물에 죽었는데 빠져 죽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이거 발표해 버립니다. 근데 본인의 잘못을 했다든가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든가 이런 얘기는 뉴스에 안 내보는데 그거 내보내면은 뉴스가 아니고 이거는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지금 방송국에 가가지고 방송하라 이러고 마이크 딱 갖다 대는데 불은 원래 나야지 조심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방송 안 나가요 그 소리가. 그거 나갑니까? 근데 절대 그런 소리 안 하죠. 이거는 그럼 다시는 안 찾아.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불이 나야지 불조심을 하지. 불이 안 나고 불조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제 초상집에 가보면 이래요. 그렇게 지혜가 많던 사람이 죽음이 끝났구나. 그렇게 돈이 많던 사람이 죽음이 끝났구나. 그렇게 힘이 세던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통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초상집에 초상을 치는데 그게 무슨 성경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자랑한 건 다 헛된 거니까
오직 헛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분위기에는 안 맞아요. 분위기에는 안 맞아. 이거 뭐 지금 죽 망했다고 지금 대성통곡하고 오는 데 가서 자랑해라 자랑해라 이러면 그게 안 맞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정서에는 안 맞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초상을 치르고 있지만 그리고 돌이켜보면 너희들이 자랑하던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게 자랑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초상집에 가서 우리는 안 죽는데요. 이러면 그 초상 그 장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저기 음, 예천에 최무승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데 우리 이 목사님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묵상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중에 또 만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는 뭐 장례식을 설포하거나 곡소리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찍 가가지고 좀 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는 다시 또 만나는 이별을 했군요. 나중에 또 만나도록. 그분이 우리가 마지막 봤을 때 할 얘기 있다 이런데 힘이 들어서 못하고 밑에서는 지금 10분 넘었다고 빨리 내려오라 그러고 차 빼달라 그러고 지금 뭐 장갑 끼고 면회 들어가가지고 뭐 할 얘기도 없고 그래 기도하고 나오면서 가지 말해 우리 보고 우리 뭐할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이따 가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는데 감사하고. 우리는 네, 말끝마다 이제 감사한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와서 봐준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면서 숨질 때는 그냥 다시 만나. 잠시 후에 다시 만나. 긴 것 같지만, 뭐, 사실 연수로 따지면 뭐, 10년이 뭐 강산도 변한다 이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10년이 6번 바뀌었는데, 뭐, 다른 게 없어요. 그 버릇이 그대로 있어, 어릴 때 하고, 그대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하나님 볼 때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분초 같은 너희 인생을 갖다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그러냐.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할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 자랑할 거지, 뭐 세상에 지금 폼 잡았던 사람 지금 어떻게 됐나. 초상집에 가가지고 가보니까 다 놔두고 갔어요. 다 놔두고. 다 놔두고 가면 그게, 뭐 놔두고 간 겁니까? 자식들이 다 가져가는 거지. 자식들 불화만 일으키고 전쟁 일으키고 현대 같은 데는 왕자의 전쟁 이래가지고 전쟁이잖아요. 그럼 다 사람 보잖아요. 완전히 뭐 왕가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해버린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설이나 이야기나 뭐 이런 것을 읽을 때는 그 다른 거 빼고 읽어야 돼. 그 빼고 말해야 되죠. 그래야 이게 지금 의도가 뭔지 슬퍼하게 하는구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슬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이런 말을 어제 했어요. 어제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오늘 얘기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딱 틀면 뉴스를 틀면 두려워하고 겁주고 이런 뉴스만 나옵니다. 물론 뭐 틀다 보면 뭐 저기 잘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드는 거예요. 조작한 거예요. 그 뒤에 숨어 있는 못된 것도 싹 숨기고 딱 나타내고 또 나쁘다 이러면은 뭐 좋은 거 다 숨기고 나쁜 얘기만 딱 하고 이러죠. 근데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죠.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가는 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혹 가다 있는 걸 뉴스에 내놓는 거지. 일상 있는 얘기를 뉴스에 틀어놓으면 누가 듣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거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 그러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거. 그것만 말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망했을 때 성스러운 얘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제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그거를 금맥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부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머리 아프고 질질 우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되느냐? 그 속에 진리가 딱 들어있는데 그걸 잡은 게 어제 하나님 아는 걸 자랑해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냥 전파하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한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요. 자기 혼자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들어가 자고 이러지 말고 아들 불러다 놓고 말씀 드리고 말씀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하는 거 돌아보면 상당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얘기하면 할수록 애들이 도망가니까 말 안 하는 거죠. 알아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교회 다니겠지. 그 믿음만 가지고 그냥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지. 딴 거 있겠나?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네거티브로 또 작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뭐 죽으나 사나 하더니만 뭐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이 하늘의 징조 이러면은 뭐 일식 월식 무슨 뭐 별똥별 뭐 이런 거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천재지변 뭐 비가 많이 온다든가 뭐 눈이 많이 온다든가 가뭄 온다든가 뭐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하늘의 징조로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게 분명히 무슨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조심해야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냐? 비가 안 오면 기우제 드리고 비가 많이 오면 뭐 비 거치고 제사를 지내지 비 맞고 지낼 수는 없고 뭐 하여튼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건데 옛날 사람들 다 그랬어요. 지금 왕해버린 그 문화 그, 그 아프리카 문화나 남아메리카 문화 같은 데 가보면 그 높은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제일 꼭대기에 가서 발굴해내는 걸 보면은 그 추장의 온 가족이 죽은 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추장이 이 가뭄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다가 비가 안 오면 추장을 죽이고 그런 일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어제 그 개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개미에게도 그런 짓을 한다는 이 저 여왕 개미가 우리 볼 때는 절대 권자 같지만 여왕 개미가 시원찮으면 잡아먹기도 하고 일개미로 바꿔버린대요. 일개미로 바꿔버리는데 그 여왕 개미가 일개미로 바뀌면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머리가 커진대. 머리가 왜 그러나 이러니까 연구해 보니까 이 원래 여왕 개미는 머리를 안 쓰고 그냥 자꾸 먹고 생산만 계속하면 되는데 그게 시원찮으면 일개미로 바꿔버리면 일개미는 머리가 좋아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시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머리를 계속 써야 되는데 그 머리를 쓰니까 머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참 곤충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서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에게서도 있는데 그 세상 징조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그건 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놨는데 모양이 어떻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많이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진주를 자랑할 필요는 있어요. 돼지 보고, 야, 나 진주 있다, 이래 물어보고 돼지가 막 쫄쫄쫄 따라오면, 그때는 뭐 진주를 목에 걸어주든지 그러면 되지만, 이 진주를 달라손도 안 돼 던지면은, 그거 깨물어보고,
기분 나빠서 사람을 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던지지 말고 자랑을 해요. 진주를 다니면서 자랑하는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따라오지. 나 주면 안 돼? 이러면서 3절 읽어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이거 3절은 이제 그 깎아 만든 목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나 뭐 읽어보면 알잖아요. 여러 나라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좀 부드럽게 말하려면 목수가 베고 목공이 손도끼로 다듬어서 만든 나무가 그게 그 목상, 석상, 우상 그걸 말하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겉으로 보면 전부 은인 것 같아요. 어떤 건 금으로 금도금하고 지금 뭐 인도 같은 데는 금딱지를 이렇게 금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금은 엄청 얇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저기 연성이라고 하는데 그 연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얇게 해서 이렇게 여러 장 해서 팝니다. 그거를 한 장씩 해서 그 불상 뒤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붙이는데 나중에 손님 많이 받으면 그게 불룩 튀어나와가지고 또 손님이 가서 그걸 떼내고 또 손님 받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복이 있다고 손님이 가르쳐 주니까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은박이라고 해서 얇은 금박 그걸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나무로 깎은 데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딱 겉으로 보면 금으로 만든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건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기 연기를 옆에 있는 돈하라고 하는 곳에 가면 동양 최대의 불상 이래가지고 엄청 큽니다. 저 끝을 쳐다보려면 눈이 초점이 안 맞출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건 뭘로 만들었을까? 나무로 만든다 하더라도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가가지고 보게 됐는데 두드리니까 FRP 물통 만드는 걸로 만들었어요. 안에 비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금덩어리 같고 막 엄청 귀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다 가짜로 꾸민 거죠. 꾸민 거. 이 하나님은 꾸미는 거 없어요. 누가 뭐 꾸미라고 해도 모양이 안 나서 안 꾸밉니다.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나니 이 FRP로 만든 거는 바람 부으면 날아가요. 가벼워서. 그래서 그다 구멍을 뚫고 철사를 끼워가지고 자세히 보면 밑에다 이렇게 무거운 돌에다가 묶어놨어요. 못 날아가게. 그럼 겉으로 보면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헛것이죠. 헛것. 그건 뭐 전쟁이 나보세요.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 5절 읽어볼까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보통은 불상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불상을 안 메고 이동하는 그런 거는 못 들었어요. 뭐 자세히 하면 뭐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만약에 절을 옮긴다든가 또 불상을 옮겨야 될 경우가 있으면 뭐 크게 행사를 해서 옮기죠. 그래 면야 되는데 사람을 메고 가야 되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다 통치하시려면 가야 돼요. 근데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둥근 기둥 같아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 마루타 같은 거죠. 둥근 기둥 이렇게 그 옛날부터 그 역사적으로 보면 토템이라고 하는데 돌 큰 거 2개 놔두고 제사 지내는 토템 신앙도 있고요. 그래서 2개 있는 거를 보통 이제 장승도 토템이라고 하는데 물론 장성도 그런 거 둥근 기둥 2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냥 큰 거 기둥 2개만 있어도 굉장히 그 기둥 사이에
에, 무슨 신비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거를 그, 그룹을 붕따서 한 게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종교성은 그렇게 생긴 거죠. 그룹 사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 그런 그 기둥만 섬긴다고 하면 그 보통 주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음, 그런 거는 다 말씀이 없는 거는 말씀이 없이 눈에 보이는 건 우상이고 우상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미신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움직이려면 메고 다녀야 돼. 그 인도에서는 보니까 불상을 메고 가는 그런 그 동영상도 있기는 하더라고. 사람이 둘러 메고 가서 앉혀놓고 그 앞에 그 제사를 상을 차리고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풍습을 따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그런 걸 갖다 놓으면 갑자기 가서 뭐 절해야 되는 것 같고 돈을 들여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 그 부상이 왔을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가보세요. 그리고 뭐 정성을 들여보세요. 뭐 혹시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러면서 모여서 여자들은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그 남자들이 말리려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오래 있다 보면 그 봐요. 내가 이러니까 음, 손주 보잖아요. 뭐 이러는데 할 말이 없어요.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크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크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 파워. 어, 그 헬라어로는 드나미스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크시다. 그 이름을 큰 이름으로 부르지. 그래서 함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부르죠. 실제로 성경은 쓰여져 있는 게 우리는 그냥 쉽게 읽고 워드로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쓰지만 이 원문을 쓴 사람은 이 서기관이 먹을 준비해놓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딱 놓고 손을 씻고 와가지고 여호와 쓰고 이렇게 그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써가지고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성경을 만들 때는 그거를 담담하게 써나간 하나님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러니까 종교에서 점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은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꼭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탄생됐느냐? 예레미야서를 읽어봐라. 너희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 안 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망했고 그렇게 안 믿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뒤에 너희들이 엉뚱한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와 같은 이 없다 이 말은 유일한 신이다. 유일신 이러면은 무슬림도 유일신, 유대인도 유일신, 뭐 가톨릭은 당연히 그리스도 교니까 유일신이고 기독교도 유일신이지만 그 뭐 하나의 신 갖다 놓고 전부 유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같은 의미죠. 의미인데 그걸 갖다가 가르치고 전파한 사람이 다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나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리스도 교가 탄생한 거지만 600년 있다가 기독교가 번성하니까 자기들도 모하마드라는 사람 불러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통합을 한 거죠. 많은 뭐 이상한 종교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모하마드를 믿지 않으면 교주로 섬기지 않으면 장사 못한다. 그때 600년 됐을 때 우리 300년 됐을 때 로마가 그들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리스도교라야만 통상할 수 있는, 장사할 수 있는. 아랍 사람들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슬림을 참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여태까지 불러오던 유일신에 대해서 뭐 당연히 유일하다, 알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니까 당연히 같은 하나님을 그렇게 교주가 다를 뿐이죠, 교주가. 근데 유대교는 가짜입니다. 동급으로 놓으면 안 돼요. 가짜고, 무슬림도 더 가짜고, 어, 진짜는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인이 진짜, 이스, 이슬라, 이스, 이스라엘이고, 진짜 유대인이고, 그런 거. 그래서 주와 같은 이는 없어요. 유일하십니다. 엄청 크고, 그 이름의 능력은 대단한데, 능력 때문에 그 이름이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 진짜. 어. 이방 사람들의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 여기 그냥 읽으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이러면 좀 이상하게 들려요. 그런데 이게 다른 성경이 다 뭐라고 하냐면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 이방 사람들의 왕,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는 다른 나라하고 동일하게 애굽, 유다, 에돔 상에 놓고. 같은 선상에 놓고 하나도 구별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다. 너들은 이 사람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해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이 말은 우리들 중에서 가장 큰 왕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하다. 네가 보고 당연하다 그러나 안 보고 당연하다 그러나 안 보고 당연하다 하는 걸 알죠. 왜냐하면 그동안 했는 일을 보면 천지도 만들으시고 천지 만들어진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지만 누군가가 만들었을 텐데 만들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음이 있는 그는 믿는 사람 앞에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죽음에 임박해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니 그런 말 안 하면 살려줄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입니다. 이 왕이라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왕을 도와주는 사람이 더 지혜롭잖아요. 그게 책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혜로운 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책사를 하는 것과 아무것도 안 읽고 자기 머리로 하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혜자의 1번이 하나님인 거죠. 8번, 8절인 거죠.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이 우상이 뭘 가르치냐? 내가 나무다. 이러는 걸 가르친다. 목탁을 막 두드리고 있으면 뭐 너희들 지금 뭘 바라고 있느냐? 나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못 들으면 안 돼요. 그 소리 못 들으면 왜 못 들어요? 안에 욕심이 가득 차니까 목탁을 두드리면서 어,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나는 나무다.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 절이로 봅니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밀 때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이 바시스는 스페인을 말하고 있는데 스바나라고 헬라에서는 스바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바나가 스페인이고 스페인이 에스파니아입니다. 이 발음이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 돈키호테. 스바나라고 해도 스페인이라 해도 에스파니아라고 해도 우리가 들을 때 비슷한 게 들려요. 그걸 성경에서 다시스라고 하는데 다시스는 그, 그 베니스의 상인들이 베니게의 상인들이 이 상선을 가지고 다시스의 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은은 거의 뭐 골고루 납니다. 우리나라에 또그은 납니다. 그러니까 주석이 나온 데는 은도 나오고 아연도 나오고 이렇게 광산에서 그렇게 나중에 분리해내죠. 그런데 나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이러면 어디서 가져온지는 모르지만 세계에서 얇은 은박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 때 이걸 붙이면은 완전히 은으로 만든 것 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을 은박으로 얇게 만들죠. 우바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동 번역에는 아주 아예 오빌이라고 했어요. 오빌이라는 그 검에 대해 오빌의 검에 대해서는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우바스는 2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 예레미야서에서 2군데 나오는데 이거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면 그렇게 했는지 공동 번역은 오빌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빌의 검은 1등급 품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빌의 검을 꾸미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 때 최고 뭐 값지게 그리고 멋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술공과 은장색 이 검을 잘 다루면 검장색, 은을 잘 다루면 은장색. 이거는 기술 세공 기술자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해놓는데 지금 거기 보면 그 스페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천사를 이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부적으로 목걸이를 걸고 다니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걸 벗겨가지고 너 여기 이걸 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견뎌 이러고 딱 주는데 그걸 붙잡고 그 천주교의 기도문 합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성모 마리아시여 이제와 나 죽을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이게 이 세공 기술자들이 만든 그 작은 천사로 만든 우상 천주교에서 그걸 많이 쓰죠. 천사 날개를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거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을 안 당한다. 그런 건데 그거 가질수록 점점 불안해집니다. 안 가지는 게 좋아요. 안 가지고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 이 최고인데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걸 들고 다녀? 이러면서 안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걸 작은 게 아니고 이제 크게 만들어서 청색 옷도 입히고 자색 옷도 입히고 청색이나 자색이나 둘 다 왕족의 옷이기 때문에 청색을 함부로 옷 입어도 안 되고 특히 보라색 옷을 함부로 입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그 유명한 조개 껍질이 그 보라색이 나오는데 그 조개 이름이 그 보일렛이라고 하는 자색입니다. 그 자색이 그 유명하잖아요. 그 물감이 금보다도 더 비싼 그 물감인데 그거를 가장 비싼 비단에다가 딱 입히면은 어디를 가도 물건 값을 하는 그게 그런데 옛날에 보따리 장사는 다 그 자주색 비단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자주장사라고 불렀던 거죠. 루디야. 그래서 그 자색이나 청색이나 이런 것들로 비싼 것으로 옷을 입히고 딱 멋있게 해서 정교하게 솜씨로 꼭
조그만한데 완전히 정상적인 것처럼 크로즈업해서 확대시켜놔도 똑같이 사람으로 보이는 그렇게 자세하게 만드는데 아무나 못 만들죠. 기술을 자가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거죠. 뭐를 우상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아무리 세밀하게 해도 나무뿐인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쓰는 하나님은 God 이러면은 신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만 쓰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 귀신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God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 마이 갓 이러면은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은 뭐 엉뚱한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참신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브리인들의 신 이름이 여호와거든. 여호와만 참신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은 다 살아있는 게 아닌가? 영원한 왕이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화를 한번 내면 땅이 다 흔들린다. 그 한번 분노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감당할 사람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10절에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만든 이도 하나님이다고. 왜 만들어 놓고 이건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왜 보이는 거를 그래도 차라리 믿으라 이렇게 하지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막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왜 가만히 있을까요? 이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왜 보이시지 않는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게 확실합니다. 성경에 또 몇 번이고 말을 했지만은 우리는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토기장이의 그릇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릇은 왜 나는 이런 데 쓰고 왜 나는 이런 데 쓰냐 하지만 만들어 놓은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게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건데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너무 세고 그래서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11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뭐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무슨 뭐 우상이나 또 우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부르는 이름 예를 들어서 뭐 산신 뭐 저기 그렇죠. 뭐 부처는 상이 있잖아요. 그뭐 그런 뭐 이신 저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망하게 된다. 그 소리 지르던 사람 죽으면 그 다음에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면 이 성경이라는 게 영원히 남아있어요. 그 성경 폐합부르면 되지. 성경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없애도 계속 있는데 또 함부로 없애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만약에 폐기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은 그걸 정중하게 관음처럼 상자에다 넣어서 땅을 파고 장례식 지르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성경을 매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땅이 좋아가지고 안 썩고 오래 있으면 그게 또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종교보다 더 못한 그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예수님이 났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그 예수님이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 다리 없는 공중에 뜬 무슨 뭐 다리가 없이 공중에 뜬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고 언제 내려앉을지 몰라요.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래서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거 지금 유대인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망하고 나면은 이제는 유대인이 그 유대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유대교. 그죠.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그 땅을 짓잖아요. 말씀으로 하늘 짓고 그렇게 하는데 그 권능으로 땅을 지었다고. 파워로, 힘으로, 드나미스. 뭐 어디서 나온 건데 말씀의 힘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로 하늘을 펴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고 권능으로 땅을 지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읽어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나 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이 구름 얘기하는 거죠. 성경 창세기는 하늘의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궁창이 열리면 물이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한 거죠. 그 하나님이 목소리로 구름이 있으라 하니까 구름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이 2500년 전에도 이 구름이 왜 생기나 이러니까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서 쭉 생긴다는 걸 알게 됐는데 성경은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는 건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보통 올라갈 때는 거의 대부분 뭐 잘 모릅니다. 안개처럼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럼 올라가서 하늘에 떠 있다가 기압이나 습도, 기압이나 이런 걸 때문에 이제 온도 때문에 이제 물이 되어서 떨어지는 게 비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를 위해서 구름을 땅 끝에서 오르게 하십니다. 실제로 올라간 건 못 보지만 올라갔으니까 내려온 게 아니야 이거죠. 그리고 번개를 치게 하시며 번쩍번쩍하면 이제 비 오겠다 이런 거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는 곳간에서 바람을 낸다는 소리는 시편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다른 데 한 군데도 더 나옵니다. 곳간에서 왜 바람이 나올까?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체감이 돼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제 곳간에 들어갑니다. 그 뒤지라고도 하고 우리 뒤지라기 하는 것보다 도당이라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다른 데 안 쓰는데 도당에 딱 들어가면 찬바람이 샥 나옵니다. 만약에 찬바람이 안 나오면 그 음식이 썩어가지고 냄새 나서 안 돼요. 근데 그거 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꽃감이나 홍시나 뭐 이렇게 또 떡 같은 거 이런 거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꺼내 먹고 이런데 이거 성경을 이걸 보면서 깜짝 놀 곳간에서 바람이 나오는 바람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했구나.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그거를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쉬며 바람 곳간에서 바람을 내쉬며 이렇게 써놨어요. 뭐 바람이 나오는 곳이 바람 저장해놨다가 꺼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때 당시에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알아듣는 거죠. 지금은 우습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 찬바람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왜 은장색이 뭐 어리석고 무식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리석고 무식하지만 왜 수치를 당합니까? 이 은장색이 세밀하게 만들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뭐 신비한 능력이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예쁘장하게 만든 몸매도 있지만 날개도 이중 삼중으로 만들고 그리고 무슨 알지 못하는 무슨 끈 같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은장색 앞에 가가지고 밉니다.
나에게 정말 나를 지켜줄 만한 그런 수호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러면 돈 딱 이래 들여다보고 돈 보고 아, 당신한테는 이게 맞겠다 이러고 딱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장색을 높이 쳐요, 안 쳐요? 높이 치잖아요. 근데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을 높이 쳤으니까 그게 언제 들통나요? 들통날 수밖에 없죠. 무슨 일이 딱 터져가지고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나타나면 민 쓸모도 없는 거 만들어주고 나한테 사기쳤지 이런 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거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이라는 거. 이거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이 우상을 가져야 되고, 니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걸 가져야 되고, 주식하는 사람은 이걸 해야지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내가 그걸 돈 얼마 주고 샀는데 그것도 다 망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엄청 수치스럽죠. 거짓말이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해요. 물론 뭐 만든 게 원장색이 만든 게 생기가 없지만 만약에 그럼 생기 있는 거 믿어도 됩니까? 이러고 짐승을 믿는다든가 심지어는 인도에 가면 사람을 신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앉혀놓고 그건 무조건 신으로 인정합니다. 전부. 본인이 싫다 해도 때가 되면 옷 갈아입고 그거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 오면 축복해주고 그 계속 돈 받는 거죠. 엄청난 사기꾼이지만 그래도 그 생기가 있으니까 다른 데는 안 가고 그 신한테 손 내가지고 축복받는 게 그걸 그래 좋아하고 있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그런 짓을 하는 생기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장색이 만든 거는 생기가 없다. 뭐 생기가 있는 것 같아, 살아 있는 것 같아, 똑바로 걸어놔 막 이런데 그게 생기가 없다는 거. 그 무능하다. 15절을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러니까 그 것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보통 때는 뭐 없는 거 다 있는 게 나아요. 뭐 집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자마자 침대 달아놓고 자는 것보다는 이렇게 거리를 걸어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하루를 반성하면서 나를 도와주신 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서 들어놓는 게 훨씬 낫죠. 100번 낫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일을 딱 당할 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만든 거예요. 이 망령이라는 거는 치매를 말하잖아요. 그 치매 걸린 거하고 똑같아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냥 기죽기죽 고 그럼 됐지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망령이 될 거예요. 이 그날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아남지 못해. 심판받게 돼요. 마지막 16절 읽어보면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분깃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거 다 팽개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야곱이라 합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얘기는 따로 또 해야 되니까. 야곱은 좀 야비하지만, 야비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야비해진 거지. 다른 뜻이 없잖아요. 장남 자리 챙기고,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돌베개 베고 약속을 하고, 그런 야곱이잖아요. 그 하나님 거예요. 그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의 거예요. 야곱의 몫이 다른 사람은 이 에서는 야곱의 형 에서는 하나님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챙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은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계속 상속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쓰고 있다 죽으면은 다음 이스라엘 계속 이스라엘에게 주는데 그 기업의 각 지파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북이스라엘 기업이 남유다에도 있고 북이스라엘도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하고 없는 거고 남유다가 남아 있는데 그 얘기하는데 한꺼번에 지금
위에 야곱 얘기했으니까 밑에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한 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은 한 지파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 되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영원한 나의 기업 그게 하나님이에요. 영원해. 우리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만물을 만든 만물의 조성자요. 그리고 만물을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 바닷물을 몇 도로 만들어 가지고 다 오징어가 오게 만들고 음,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괴롭힘을 주는 사람을 만들어서 정신 바짝 들게 하고 만약에 내 아들을 사랑한다 이러면서 먹는 거 자는 거만 다 대지고 가만 놔두면 이 아들은 힘도 없어서 죽어버려요. 근데 원수를 줘서 막 채찍질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사랑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조정하고 있어요. 그 운행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고 그냥 놔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심지어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했는데 버리는 게 아니고 네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안 그러면 기도하겠냐? 그래 계속 기도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2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미신은 자연 환경을 현상을 두려워합니다. 미신은. 심지어는 신발을 던져가지고 두 개 다 엎어지냐, 재켜지냐, 한쪽만 엎어지냐, 뭐 이것만 가지고 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만 딱 믿으면 그게 해석이 될 뿐만 아니라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해? 아니 뭐 온난화 뭐 이런데 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진 뭐 해일 겁이 안 나요. 하나님이면서. 문제 1번 말씀이 없으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합니까? 말씀이 없는데 지 생각대로 죽이는 거지 뭐 말씀이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니 누가 소설에 썼는데 소설 말고 다른 얘기 뭐 없나? 뭐 법정 스님이 얘기했는데 그, 그 말고 그 하나님 말씀 없으면 자기 속에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진리는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고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요. 말씀을 안 들으면 순종할 줄 몰라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뭐 바벨론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또 앞에 사람 죽어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배우라고 말할 때 우린 그래도 유수가 궁금하고 유수 속에 나온 사람들이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